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가나의 부인이며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한나를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겪지 않는 슬픔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극한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는 다른 여인들이 생산을 다른 여인들에게는 없었던 문제가 이제 한나에게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부인들은 출산을 잘해서 자식을 여러 명 데리고 있는데 이 한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출산치를 못하고 자손이 없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마음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어떤 면을 볼 때 매우 굴욕적인 그런 일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부인을 통해서는 자손들이 많이 이제 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인나보다 자손을 많이 생산한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엘가나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인나가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한나에게 온갖 마음의 분노를 격분시키는 그런 말들을 행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한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슬픈 일들이었고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었고 마음의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었고 뭔가 매우 굴욕적인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정말로 비통하게 만드는 슬프게 만들고 정말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부으며 심령을 쏟아붓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시 그냥 좀 기분 내키면 하나님을 찾고 기분 내키지 별로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들 소홀히 하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식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뭔가 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돼야 되고 내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한나와 같이 절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 문제 해결이 있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서요 분나를 통해서 마음에 또 격분이 일어나고 막 마음에 그냥 분통함을 막 터지게 만드는 격동시키는 그런 일들 당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마치 제장 엘리가 볼 때에는 술 취한 년이 성전에 들어와서 말이죠 수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쏟는 거죠. 마음을 쏟는 기도의 모습인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때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아마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 주정 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여인을 찬찬히 지켜보고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나의 사정을 듣고서는요 한나를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 이후에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부터 이제 응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한나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그런 때에 칠흑 같은 어둠이 이스라엘 지역에 영적으로 어둠이 깔려 있을 때에 마치 횃불을 들고 나서는 것처럼 나섰던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자손을 출생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그토록 남다른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었고 슬픔과 비통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굴욕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린 기도가 오늘 이제 2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승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 노래가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토록 사방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도저히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잉태도 되지 않고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서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단판 짓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을 때 응답이 찾아온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통함과 슬픔과 분통함과 억울함과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있던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바뀌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뿔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나의 뿔이 하나님께 높아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부인나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자손 하나도 출산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나 앞에서 말이에요, 어깨조차 펴지를 못하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처지가 이제는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당히 그 분인나를 향해서 머리를 들 수 있고 어깨를 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처지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대적 앞에서요. 그리고 나의 대적을 향하여서 보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마음에 분통이 막 터져 오르도록 격분시키는 그러한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한마디 말할 수 없는,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시고 여러 자들도 출생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 대적에 대해서 말대꾸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말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 입이 나의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정말로 굴욕적인 삶의 처지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자신의 비통함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분통함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오늘 이제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이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한 여인의 개인적인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한 응답과 또 상황들이 바뀌진 역전되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찬양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그 이상의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찬양하고 있고 그 이상의 것들을 마치 미래 예언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 기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한 여인이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개인적인 어떤 승리를 이제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매우 거창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한 개인의 여인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단한 구절들을요, 단어들을, 거창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이라든가 8절의 말씀이라든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매우 거창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뜻생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이 구절이 정말 한 개인적인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에만 해당되는 구절이냐, 그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또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4절, 8절, 10절, 뭐 그 외의 구절도 있지만은요,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이 개인적인 어떤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응답받고 출산을 이 사무엘을 낳고 말이죠. 또 그 외의 자손들을 출산하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보다는 너무나 어떤 한 개인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 이 한나의 기도는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래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응답에만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의 일들을 말이죠, 반전의 일들을, 반전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이 역전의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예언하면서 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계속 외세에 짓밟히고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이방 나라의 핍박을 받고 말이죠, 탈취를 당하고 굴욕적인 그런 일들이 연속되었던 이스라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을, 기름 부으시는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이런 짓밟히는 역사, 굴욕적인 역사들을 반전시키시고 또 역전시키심으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과 또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일들로 인하여서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성경에 이 한나의 기도와 매우 내용과 모든 구조가 매우 흡사한 한 여인의 또 기도가 있습니다. 찬미가 있죠. 찬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찬가죠. 이제 교회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 피가트라라는 찬송시로 이렇게 이것을 작곡을 하여서 말이죠, 칸타타로 작곡을 해서 많이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임박해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가 매우 내용이 흡사해요.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내용이 비슷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구조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수태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수태고지를 듣고서는요, 이제 자기에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잉태된 것인데, 물론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줬지만은요, 그 잉태된 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성령에 감당되어서 부른 찬송의 내용이 바로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그니 피가트라는 마리아의 찬가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시골에 있는 처녀인 상태에 있는 소녀가 부르는 노래답지 않은, 물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이 뭔가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냥 자손을 출산하는 그 정도의 찬양이 아니란 말이죠. 매우 뭔가 역사적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촌구석에 박혀있는 소녀의 어떤 기도보다 찬양이다 말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 보면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도 오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시골의 어떤 한 소녀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어서 자손을 출생하게 될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내용에 불과한 그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에 반전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과 이러한 세상에 왜곡되고 그릇된 질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전되고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런 일이에요. 뭔가 역전되는 반전되는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성탄절이 임박해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마리아 창가를 가지고 설교를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 또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순히 우리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도래가 되고, 그리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그릇된 질서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질서들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살아있는 비전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나 구조상으로 볼 때에도요, 마리아의 찬가라든가 한나의 기도는 매우 비슷하고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 한나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견고한 가운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참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절, 2절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아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도움하는 자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무효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세워나가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전지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맹한 상태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선하신 계획들을 영영히 세워나가시는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도,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개인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모습도 알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요. 공예배 생활들이 참 좀 소홀해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떤지, 믿음의 무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개인적인 내 삶의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반드시 이것이 반전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전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도 반전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 상황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모든 생활과 저들의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는,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통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생사볼 주관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또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정말로 참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생사볼 죽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 평상시로 참 믿는다 그러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요 못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못 믿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막상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그런데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말이지,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고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신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외쳐댔던 어떤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활에서도요, 하나님 생사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아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기도 하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나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뭐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런 심적으로 말이에요. 자기 심령을 쏟아 부으면서 말이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생사복의 절대 권능과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신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악을 행하며 자신의 사악한 일들을, 계획들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죠?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자기 왕에게 힘을, 왜 이 단어가 태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이건 전혀 생뚱맞은 어떤 단어와 구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거예요. 내 뿔을 높이셨습니다까지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하게 말이죠.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은 승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모든 상황과 역사와 삶과 역사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가운데 영광을 나타나게, 영광을 받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역전되고 반전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미래 예언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감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근거가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주목해야 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나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전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의 반전과 역전의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역전과 반전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서도 역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역전과 반전의 영광들을 나타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강조드린 내용은 뭐예요? 나 여호와는 반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역전의 영광을, 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은요, 오늘 우리는요, 엉망이 되어버린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지난주에도 11장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요, 올바른 삶의 터전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삶의 뭔가 올바른 삶의 어떤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반전의 일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역전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평안함과 그리고 힘을,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이 한나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게 될 때에 우리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게 될 것이다. 아멘. 신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반전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나와 같이 우리 심령을 쏟아붓는, 우리 심령을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같은, 통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한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고 간절하는 심령, 매달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라면요,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한다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대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뭔가 이제 긴박하게 모두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북한에 지금 뭐 어떤 급변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뭔가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믿고 역전의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할 일들,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반열에 속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나가시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라. 어떻게 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봐라. 너희를 위해서 어떤 역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나도 보면은요,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비참한 마음이 들고 말이에요. 분통이 터져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말이죠. 오늘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역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또 고쳐야 될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것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음을 같이 힘쓰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일들과 참된 승리를 이제 이루어지게 누리게 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물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돌아보시고 역전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기름 부으신 정말 쓰시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자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전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면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는 자리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